우리 교회를 아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 이미 탐독하셨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성이 능력이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그의 순종과 또 주를 섬김을 보며 복의 근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자손 만대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도 정말 그 하나님 언약의 복을 받은 진정한 후손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임하여 당시에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고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능력이나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늙은 아버지 밑에 11번째 아들이었고 친모친도 없었으며 어린 동생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심령, 곧 인성이었고 배경은 그 인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부분은 영혼입니다. 즉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각 사람의 심령, 즉 마음의 됨됨이로 나타납니다.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심이라고 말하고 사람에 대하여는 인격 그리고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성경의 모든 역사와 인생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나 사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필요로 하고 쓰임받는 능력과 실력은 바로 이 인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성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오늘 이것을 주님이 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인성, 즉 신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숙해 가는가? 이 부분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순종할 인성,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인성이 있는가? 그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먼저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인성은 또 몇 가지로 나눠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복종의 깊이를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친위대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지만 그에 대하여 그가 단호하게 자기의 중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쩌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권력과 그리고 복수도 할 수 있는 위치로 유상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고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옷을 잡을 때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서 이 말 한마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교인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고 존숭하는 마음의 진실됨과 크기를 오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성품과 인성으로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인성됨이 바로 신앙도 인격성도 삶과 열매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과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수십 년간 장세기에서 요셉에 대하여 듣고 묵상하고 설교로 가르침을 받고 혹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나 삶의 모델로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두 꿈이 있습니다. 17살 때에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만이 그에게 집중되는 사랑의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편애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그 자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랑스러운 인성, 사랑스러운 성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깊은 그의 믿음을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걸 이 요셉의 결과와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시기하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꿈을 주십니다. 한 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주인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그들 위에 군림할 위치가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시기와 미움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 하고 만류하자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에 넘겨버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성령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형제의 단, 곡식 단들이 절을 한 것과 해와 달과 11별, 즉 어머니, 아버지 11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여기에서 뭘 가르쳐 준 겁니까? 요셉의 장래에 하나님이 쓰실 종이요 권력자가 된다라는 예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요셉에게도 11형제에게도 심지어는 야곱에게도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복종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그 권세와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걸 가르쳐요. 그게 바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었어요. 성령은 그걸 먼저 말해요.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과 복종의 주님이 지시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쓰시고자 하는, 그래서 양육하는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인성, 신심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외하다는 건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 이 사랑은 반드시 순종이요, 그를 거역함에 대한 두려움의 복종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성품으로, 인성으로 자리를 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을 주고 쓰실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잘못 살아온 걸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꿈을 꾸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걸로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성령의 지혜나 예언이 임하면 더더욱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외형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성입니다. 그걸 진작부터 기도와 말씀 안에서 철저히 만들어 오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인성 두 번째 나눠보면 이것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영혼의 성향이라든지 그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육신의 기쁨을 얻는 만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모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인성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습관이 성품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성이 하나님과 진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만약 기뻐했더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달게, 얼마나 꿀송이처럼 주님을 아는 것과 그 진리를 체득하고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전심전력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모르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구원의 거룩한 진리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수백, 수천 군데의 말씀과 지혜로 여러분은 영혼을 만들며 그 영혼이 나타난 인격성과 인성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그 은혜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교통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분의 진리, 즉 그분의 모든 것을 담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영혼의 생명과 성장은 하나님과 그 진리, 즉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조차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사모하고 받고 적용하기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 뜻을 성취하며 장성한 영혼과 인생을 이루어가는 심령.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과 인성으로 자라왔는가? 아, 그것도 성품입니까? 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진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걸 보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면 여러분의 성품, 인성이 뭘?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성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과 지식 안에서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 은혜가 없어. 그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가치와 은혜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심령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진리,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순종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라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할 인성은요, 세 번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성품인가요? 당연히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죠. 아니요. 여러분의 성품이나 인성을 볼 때에 한번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보십시오. 사람에겐 각가지 성품과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라면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성품이 됐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앞세우고 이익을 앞세우고 손해를 앞세우고 기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부분이 내게 많이 있는가? 나의 기질과 인성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큰 희생과 수고가 따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순종을 위하여 어때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요? 내 기질과 자존심과 이익관계와 나의 취향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에 대하여 여러분은 자기를 엎드리고 드릴 수 있는 성품, 인성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큰 믿음으로 못 살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것이야. 이렇게 하며 자기를 자꾸 변명하고, 그리고 거친 광야에 그냥 버려둡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싸움과 우리의 모든 사모함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성품과 인성을 만드는 데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많은 시련과 연단의 세월이 있었고, 왜 과분하게 넘치는 은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며 그에게 순종하는 영혼을 위하여 그동안 그런 은혜와 이토록 깊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과 나는 나의 인생과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 하나님이라면, 그의 말씀과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자. 그래서 내 안에 거부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바로 그 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한번 삐딱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이게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이런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고 서로를 용서하라고, 네가 낮아져 겸손한데 속에서 불뚝 올라왔어요. 얼굴도 못 바꿔, 말투도 못 바꿔. 얼마나 기질과 인성이 삐딱하고 굳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기질을 못 바꿔. 어떻게 해요? 이걸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상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둘 중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부서뜨려서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작은 일일 것 같지요. 난 흉악하지 않아. 난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 다만 이런 것 저런 것 내가 다 따르지 못할 뿐이야. 아닙니다. 완악함이 무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진리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떤 이유로 인하여 자꾸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도 나의 상황에 따라 바꿔요.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건, 정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그 뜻 앞에 그것을 거스리고 있거나 그 순종과 복종에 더딘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기꺼이 자아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성품은 하나님과 그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수고와 이 기도와 이 생활로 그 인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성품을 마음껏 쓰시는 금그릇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하나님 앞에 순종이 선택이 아니라 기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된 순종의 인성.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경외는 어디에 있어요?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 앞에 심령, 인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무조건 하나님과 그 뜻, 그리고 그 말씀은 내게 유익한 것이요 내게 유익하다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순종한다. 당연히 나의 신앙이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성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평생의 주님이 하는 훈련도 은혜도 바로 순종의 성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인성을 만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인성, 그 신심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신자들은 첫째, 자기의 욕심과 고집이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 항상 앞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결여되고 세상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항상 크고 깊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기뻐함의 인성도 성장하지 않으며 영원히 공허와 혼돈으로 말미암아 정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유욕과 세상의 유혹에 복종하여 자기 연민과 사랑의 집착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세상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니 연단은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뜻을 이루는 충성의 그릇은 결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기질, 자존심, 고집, 이익을 따지며 하나님 앞에 복종치 않는 상태를 가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요. 사울 왕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왜? 순종의 인성, 순종의 신심을 잘 만들지 않아요. 왕으로서 기뻤고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과 백성들로 자기를 받들어 따르게 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인성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비겁해지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이쪽으로 인성을 만들어 갑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 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주께서 그런 말씀, 저가 권력을 잡지 않았더라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에게 경제력이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을 하리라고 말하지만 금력이, 권력이 얼만큼 영혼을 파괴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준비를 하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인성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패하고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귀신이 들려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멸망을 해버립니다. 딱 하나예요. 순종의 인성을 하나님 앞에 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는 그의 믿음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자질에 대해서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뽑힐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권력 위에 서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키워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계속 가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의 성품, 마음, 그 사람의 인성에 따라 하나님은 제거하기도 하시고
붙들어 쓰시기도 해요. 반대로 다윗은 비록 범죄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는 성품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성취하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쓰임받는 영혼과 인생이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사랑의 인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큰 시험과 범죄와 충분히 버림받고 하나님을 떠날 상황에도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받드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인성의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진 부여나 궁핍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 기질, 그 성품, 만들어가는 인성,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의 약속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통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무미건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여 주를 섬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받는 은혜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받는 구원의 종류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인성 탓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왜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내 인성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다른가 보십시오. 그런데 진리를 기뻐하고 작은 은혜도 크게 감사하고 모든 일마다 마음속에 기뻐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인성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 작은 빛만 지나가도 조그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만 와도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고 든든해할 수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의 사건 속에 창세기 40장에는 이제 요셉이 자기가 충성을 다했지만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보디발의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관원들,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들을 또 돕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에게 떡을 만들어 있는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술, 즉 포도주를 만들어 대접하는 관원장이었어요. 아마도 황제, 이 제왕 곁에서 직접 먹고 마시고 연회를 주관하는 것은 아마도 하급 관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위 관리요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언제든지 암살과 음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뭔가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의심을 받았거나 혐의가 있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게 바로 7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인데 아마도 여기는 주로 정치범 수용소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이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거나 나누었습니까? 이 꿈 결과는 이거예요. 성품, 즉 인성이 운명이 된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성이 나의 운명이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보십시오. 자, 떡을 구워 바치는 관원장이 먼저 자기 꿈 얘기를 포도주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가 조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떡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그 메뉴에는 구운 각종 음식이 있는데 공중에 새가 와서 다 쪼아 먹더라. 이 꿈이 뭐냐? 3일 뒤에 당신 바로 앞에 나가서 목이 달려 죽을 것입니다. 이 해몽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들에게 인성과 운명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그 떡이 공중의 새가, 즉 사단이나 악한 것이 주신 말씀을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걷어간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께 순종하고 그 뜻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인성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아무리 말씀을 줘도 다 뺏깁니다. 자기 가슴에 없어요. 삶의 방향도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복과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인성이, 그 기질, 그 습관이 너의 운명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과 내가 위험한 건 안전선에 들어와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겸손해야 하며, 언제나 순종해야 하며, 언제나 자기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나가는 게 뭡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인성이, 나의 성품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렇지 못하고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역시 자기가 그 포도주로 바로 왕에게 가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3일 뒤에 바로 왕에게 가서 복직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섬기어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 그걸 가르치네요. 이게 인성이고 성품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의 가슴을 멸시하겠습니까? 이기심을 위하여 나의 삐뚤어진 성품이나 기질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순종인 사랑의 기질과 사랑의 인성을 여러분은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물질과 자존심의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나의 인성과 성품 속에서 탈락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위와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가 주신 사랑을 나의 성품이 되고 인성이 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마치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바로 왕에게 들어 쓰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성, 성품, 인격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만드세요. 저부터 우리 목사님들부터 어느 선까지 와 있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 큰 은혜와 변화가 아니라는가? 어느 선에서 멈춰요. 제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인성 중에 나쁜 게 뭔 줄 압니까? 게으름, 나태함입니다. 알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축복이에요. 근데 싫어. 귀찮아. 힘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만들지 않아요. 그게 끝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겐 더 이상 없습니다. 헛 약속 주지 마세요. 헛 희망 갖지 마세요. 진정한 열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그 거룩한 성품을 받고 나의 기질과 인성을 성숙시켜 가야 돼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축복의 진보도 쓰심의 진보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그 순종할 인성을 하나님이 보셔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즉 교회와 이웃과 세상에게는 어떤 인성이 필요해요? 기여할 인성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독단적으로 살아도 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SNS라든가 인터넷 혹은 각자 개인적인 독립된 생활 등등.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고 여기에 대한 기질, 성품, 지혜, 사명 잘 안 만들어져요. 아마 여러분이 나이가 젊고 어릴수록 보면은 철저히 자기 주관적이고 독립적이란 걸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그 사람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부모도 잘 교육을 안 해요.
악착같이 경쟁 시대에 너 공부 잘하고 너 돈 많이 벌고 너 잘 살아야 된다, 이거밖에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인성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고 실패인가를 다 살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많은 세월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난 뒤에야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도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여하다라는 말이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이에요. 그럼 이바지하다라는 말 비슷한 말인데, 기여하다는 한문이고 이바지는 우리나라 순수 말인데, 어떤 일이나 대상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다, 이게 또 이바지예요. 근데 이바지라는 말이 여러분이 다 짐작하지만 이바다라는 잔치의 고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혼인잔치 때 신부 측에서 사돈댁에 쌓아 보내는 음식들을 이바지 음식이라고 하죠. 그럼 그게 무슨 이바지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 딸 신부를 시댁에서 좀 어여삐 봐달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봐봐요, 어린 이 딸이 시집을 가서 밥인들 제대로 하고 반찬인들 제대로 하고 신랑 그리고 어르신들을 얼마나 살림 속에서 돕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조림, 반찬, 밑반찬 해서 같이 보낸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시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혀나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 딸 신부를 돕기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싸서 바리바리 보냅니다. 여기서 이바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이게 뭐라고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 어떤 일이나 대상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 부분이에요. 이게 인성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필요가 되는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소중히 여겼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웃과 세상과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 첫째는 화목할 수 있는가예요. 화목은 곧 연합을 말합니다. 가족이 첫 번째 공동체예요. 교회가 있고 학교, 직장, 사회 등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있고 나아가서 세계가 있어요. 이 전체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데,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고집이 가득해요. 삐뚤어진 가치관이 있어요. 성격이 부정적이에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자세, 항상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나 치우친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판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예요. 반드시 이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 화목과 연합을 깨뜨리고 상처와 오해,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편을 가름으로 사랑과 협력의 공동체를 깨뜨리며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쓰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인들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 우리와 함께 합시다. 내가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겠어요? 이 사람만 들어오면 깨져. 이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나빠져. 이 사람만 있으면 이간질이 일어나. 이 사람만 있으면 기분이 나빠.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화목이나 하나됨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잘난 내 고집이나 성품이나 가치관이나 기질 따위를 가지고 갈등을 야기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아픔을 주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그러므로 마음속에 등을 돌리고 관계에서 등을 돌리는 일들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주의종들과 지도자들은 명심하세요. 갈등 일으키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많이 양육되고 배출되고 파송될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나나 여러분들이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요. 오해를 주면 안 돼요. 상처를 주면 안 돼요. 항상 화목하고 화합시켜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소금처럼 녹아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한 하나를 이루어가야 돼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뭔가 보시오. 아버지라 돈 벌러 다니고 어머니라 애들 돌보고 이겁니까? 아니면 그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서로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 되게 만들며 기쁘게 만들며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데 대하여 기여하는 부모님이요 자식들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심지어 직장과 사업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돕는 도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자로 살려 합니까? 제일 기독교인이 아파하고 두려워야 될 것이 화목을 깨는 위치와 성품과 기질이 있다는 거. 이거 두려워야 돼. 왠 줄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었고, 이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나 혹은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위치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버티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쓰시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쪼개듯이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어떤 거룩한 변화와 하나님의 뜻과 쓰심에 합당하게 속히 만들어 강력하게 쓰고자 하는 것이 항상 성령으로 주신 말씀의 방향과 주님의 의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알 듯한데 모르겠죠. 모를 듯한데 또 알겠죠.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먼저 하나님과 어떤 사이? 원수 사이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여러분은 자기 육체 욕심을 따르며 세상을 따라 사단의 앞잡이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하는 에베소 지역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네가 전에는 유대인들과 해서 적대적이며 서로 멸시하는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대적하고 적대감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바로 그 은혜로 서로 하나가 돼, 즉 화목하고 연합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서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전라도도 경상도도 우리나라도 중국도 일본도 다 한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과 내용이 뭐냐? 화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많은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과 공헌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이렇게 온 세계로 나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까닭에 화평해지고 그 갈등과 전쟁과 반목 속에서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만들어진 인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거나 그것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주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라 절대로 화목과 하나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지도자를 세우거나 봉사자를 세울 때 무엇을 볼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분이 그래요.
장로로 계셨길래 시무 장로를 이야기할 때 장로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요구하더라. 제가 웃고 말았어요. 참 아픈 이야기다. 여러분, 장로라든지 교회 지도자나 봉사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껏 하는 거. 중요한 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사명을 받는다고 되냐? 아니요. 인성이 안 됐어. 절대 그 사람 못합니다. 나의 성품과 인성을 가꾸고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해서 갑자기 되느냐? 안 돼요. 말도 안 나오는 걸, 용납도 안 되는 걸, 자기 희생은 더더욱 안 되는 걸.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그 인성을 만들어라. 기도 속에, 날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만들어라.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뻐하며 포용하고 배려하며 화목과 연합을 도모하는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과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요긴한 인성이요 인물이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과 화목. 근데 이 말씀을 역으로 돌리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어느 공동체와 만남 속에 들어가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소금의 역할인데 만약 그러지 못하고 내버려 두거나 혹은 분쟁이나 갈등이나 다툼이나 상처를 유발시킨다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갖다 버리고 밟힐 뿐인 화학적으로 변질된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럼 여기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여기서 소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과 복음입니다.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이웃에게 화목과 화평을 이루한 뜻입니다. 소금을 보십시오. 소금이 화목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어디냐? 음식 만들 때입니다. 고춧가루도 넣습니다. 대파도 넣습니다. 마늘도 넣습니다. 젓갈도 뭐 다 집어넣습니다. 어디는 저기 김장할 때 갈치도 넣고 저 돼지고기도 넣는 걸 봤어요. 아무튼 절대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렇게 살아서 펄펄 뛰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뭘로? 소금을 칩니다. 그래 놓으면 전부 다 절여져 가지고 하나의 요리, 하나의 반찬이 돼요. 그리고 맛이 같아요. 하나로 만들고 같은 맛을 내게 만드는 것이 음식 중에 소금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가르쳐 모든 갈등이나 연약함이나 미성숙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지라도 그들 안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로 단합, 연결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바로 이런 사람으로서의 기질과 성품과 인성을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위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화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는 기회를 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종인데 팔려온 노예인데 그 노예에게 보디발이 자기 집 전체 일들을 다 맡겼어요.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서로 화목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이 친위 대장이에요. 가장 사랑하고 신임한 아내를 겁간하려고 했어요. 만약 그걸 믿었더라면 안 죽였을까요? 목을 쳐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감옥에 가둬.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꽤 괜찮은 감옥에 가둬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놓친 거예요, 성경 보면서. 그 이유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품과 어떤 행실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서 이 보디발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황과 이런 혐의 속에 들어갔지만 보디발은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 소생시키고 싶은 거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자기 집 감옥에 잠깐 두게 합니다. 자, 여러분, 실력이나 능력이 탁월할 때 여러분은 감동하십니까? 아니, 부러워는 하되 감동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인성을 볼 때, 좋은 인성, 착한 인성, 지혜로운 인성을 볼 때 여러분과는 감동하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돈으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인성으로, 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형상과 복음의 영향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물입니다. 부디 여러분, 물질로 좌우되지 말며, 체력으로 좌우되지 말며, 외모로 좌우되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서 만들어왔던 착하고 지혜로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인성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보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서로 가족같이 화평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와 더불어 모든 국민들과 주변 국가 거민들까지 다 뭘 만듭니까? 화평하게 만듭니다. 먹고 살아가게 만들고 서로 어떤 양보와 돌봄 속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원수 노릇한 자기 형제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수합니까? 전대합니까? 아니요. 화목과 평화를 이루어. 나는 요셉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성경을 처음 이 창세기 읽을 때 저도 많이 울었어요. 왜? 대목마다 요셉은 울어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의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못함을 인해서 울고, 보고 싶어서 울고, 그가 정을 억제하지 못하더라. 우리나라 말의 단어가 정이에요. 잘 번역 잘했다고 봐요. 사랑보다 더 깊은 게 정이에요. 그 정이라는 거, 그 사랑이라는 거 어디서 나와요? 만들어진 인성에서 나와요. 부디 여러분도 따뜻한 사람, 다정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한 사람들, 냉정한 사람들은 잘 안 울어요. 근데 긍휼이 많고 감성이 풍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갖는 사람들을 자주 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동정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이 온정이 되고 사랑이 되는 여러분의 성품, 인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 봉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가? 자, 오직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봉사라는 게 뭐냐? 봉사의 그 뜻이 있어요.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이게 봉사예요. 생색을 내거나 취미 생활이거나 내 적성에 맞아서는 동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삶 거저 받았으니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봉사예요. 그런데 봉사는 행위 전에 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기뻐하고 봉사할 인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섬겼어요. 누가 봉사하느냐? 인성이 다른 사람들이 말없이 즐겁게 봉사해요. 근데 인성이 안 만들어진 사람들을 어느 봉사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꼭 불만이 생겨가다. 아니면 해도 여러분과 내가 봉사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덜 수고하고 어떻게든지 덜 희생하는 그런 식으로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즉 봉사의 인성이 안 만들어져서 꼭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돼. 왜 이렇게 하는 게 많고 맨날 뭘 하래. 예, 충분히 그 마음이 있어요. 이해해요. 왜? 봉사의 인성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세상에서도 안 만들어지고 가정에서도 안 만들어지고 교회 와서도 안 만들어졌어요. 봉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고 그 뜻을 순종하려고 자기 이익과 영광을 오히려 형제와 이웃에게 드림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봉사가 기쁨으로 그리고 능동적인 인성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위한 봉사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의 나를 위한 봉사가 어떤 걸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요. 말씀으로 기록한 건 하나님이 그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것과 감당치 못할 크기로 했다면 나는 내 존재성이 그 작은 걸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의 영광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 같은 것들을 위해서 바꿔치기를 하셨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능력을 다하며 지옥의 산채 형벌을 받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뭘 못 줄까? 이게 우리 같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심령으로나 삶의 필요로서나 하늘에 받을 상급으로 모든 것들이 돼요. 당신은 다 내려놓고 다 버려서 다 우리를 위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당신의 부요를 나같이 가난한 자에게, 나같이 무능하고 결핍한 자에게 다 주시게 하여 당신은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봉사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봉사예요. 우리가 교회나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건 바로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것,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의 육신의 생명도 주어진 물질의 모든 것도 그리고 주신 신령한 말씀과 은혜도 허비하고 나눠줬어요. 봉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긴다면 나는 주님께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뻐하심과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오늘 주시는 은총과 복을 가지고 내 형제와 교회 그리고 이웃들과 궁핍하고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한때 유행이거나
종교적인 복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봉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살아야하는 삶이랍니다. 그게 봉사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의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김의 실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를 위한 적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인성이랍니다. 요셉의 봉사를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나 종이 아닌 성심, 성의, 성실의 봉사자였습니다. 그의 신실한 섬기로 인하여 보디발 다음의 위치에 서도록 그를 세웁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과 수감자들의 봉사자요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실 길을 열게 됩니다. 애굽과 바로의 봉사자로 온 나라와 이웃나라 거민까지 살립니다. 결국 자기 형제 친족들의 봉사자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돕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는 다리가 됩니다. 봉사, 섬김의 인성이 없이는 사회에서도 교회와 하나님의 비전에서도 축복의 쓰심의 기회를 여러분 얻지를 못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만들 인성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명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많이 놓쳐요. 그거 못할 수도 있지. 나 기분이 나빠.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을 완수해야 될 그걸 얼마나 많이 내려놨습니까?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책임감은 뭡니까? 사명이나 감당할 임무와 언약 등을 끝까지 완수하고 이루어내는 인성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사람도 그를 믿고 소중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중요한 요직이나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다 말아먹어요. 힘들다, 어렵다, 기분 상하다 하면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뻔한 거예요, 그거는. 왜? 인성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나? 무엇인가 책임을 질 때, 그것이 주어진 임무나 봉사나 사명이든 혹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와 하나님께 소원하고 혹은 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이든 그걸 완수해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어내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작은 봉사나 작은 책임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죄종도 주님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분 잘할 거야. 진짜 책임감 있게 잘하더라. 어려운데도 해내. 믿을만해. 맡겨. 그래, 큰 요직을 주자. 내 물질을 맡기자.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맡겼다가는 다 말아먹지. 또 기분 나쁘거나 조금만 힘들거나 다 팽개치지. 또 삐져버리면 또 앉는다지. 아니 안 돼. 빼자. 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평가가 같아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사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맡기거나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인성 속에 책임에 대해서 어때요? 끝까지 완수하고 책임질 줄 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데서 나온대요. 그리고 명예를 은금보다 사랑하며 진리를 성취하는 성실함이고 다음, 즉 미래를 내다보는 소망의 심령이라고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에요. 왜? 만약 책임감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자, 그 다음에 명예를 은금보다 사랑하는 것이 책임감. 여러분과 나에게 잠언 2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명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실성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어요, 무엇을 약속했어요, 그걸 이뤄내는 성실성이에요. 이게 명예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혹은 내가 그의 종과 그의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위하여 나는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이루고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이에요. 그게 명예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명예를 우습게 여기면 갈팡질팡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우스운 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명예, 주의 종의 명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은 자의 명예, 그걸 위하여 사람들 앞에 혹은 교회 앞에 내가 감당할 책임, 완수할 사명, 그리고 내가 한번 입 밖으로 낸 기도와 약속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바로 이 성품, 이 인성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겼거나 자신이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생명같이 여기고 적은 일이라도 이루어내는 충성됨을 보고 더 큰 것을 맡기며 신뢰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요셉도 얻을 수가 어떤 일을 맡아도 포기하거나 변명하거나 적당히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과 죽을 만한 처지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도 변명하지도 대충도 없었어요. 비록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고 배반을 당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책무는 끝내 감당하고 이루어냅니다. 그 인성을 바로도 보았고 형제들도 보았고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왜 요셉의 복이, 요셉의 들어쓰심이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으로 나오는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요, 우리가 사모하여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며 들어쓰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때도 충성됐습니다.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맡겨주었을 때도 충성되었습니다. 애굽을 바로가 맡겨줬을 때도 7년 풍년 때 전국의 곡간을 마련합니다. 곡식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 때 나라와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바로 왕에게도 얼마나 그가 충성되며 그 책임을 감당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곡식 곡간을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로 지은 집이 아니었다는, 건물이 아니었다는 게, 거기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리고 메마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곡식들을 모아 내어주면 1년도 못 가서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곡식들에게 생명이 수분을 함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래에 요셉 시대로 추정되는 고고학 자료로 발견된 것이 뭐야? 땅 속으로 팠어요. 아파트 10층 15층의 깊이로 팠어요. 그래서 옆 사면에는 계단이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환기구 출입구가 또 땅속에 만들어 그 위를 덮었어요. 그것을 애굽 전역에다가 수없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풍년을 줬을 때 전부 다 걷어다가 거기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아주 흉악한 흉년이 7년 일어날 때 그걸 전부 다 팔았어요. 바로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팔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사러 오면 팔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도 계속 흉년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젠 살 돈이 없어. 애굽 국민들도 그렇고 이웃나라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어떠냐?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가축 받고 또 팔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겨서. 그러므로 그들이 직접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밖에 없는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바로 왕에게 돌려요. 착복하지 않아요. 다 해요. 그렇게 하고서 그 곡식을 나눠주면 이렇게 합니다. 이 곡식 가지고 와서 당신들 종자씨를 삶고 그리고 먹고 사십시오. 다만 5분의 1만 바로 왕에게 돌리십시오. 갚는 것 세금처럼 5분의 1 정도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요. 5분의 4를 가지면 충분히 농사 짓고 먹을 수 있어요. 5분의 1만. 근데 그 5분의 1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왕권을 강하게 해서 바로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자, 무언가 맡겨놓으면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그렇고 가정에서 그러시겠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조그마한 책무가 있습니까? 봉사의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성도들에게 말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기분 나쁘면 뒤집어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난날 그렇게 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거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청소년들,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딱 내려놨어요. 그거 회개 안 하면 또 하나님이 양들을 맡길 것 같아요. 안 맡겨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새겨진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주의하고 사모하고 집중할 게 뭐냐면 외부의 일들, 어떤 사건들, 봉사들, 혹은 말들, 생각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날아가는 거냐? 아니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혼이 되며 나의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없습니까? 이유는 인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 우리를 보냈어요. 인성이 빌어먹게 생겼어. 인성이 형편없어. 인성이 부족해. 그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욕먹고 자기 욕먹을 뿐이에요. 어느 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자꾸만 외적인 조건과 능력을 그것만으로 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성이 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한 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일들,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많이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서원을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할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난 이런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저를 통해 은혜를 받고 혹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걸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너무나 이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내려가니까 목사님, 난 절대 목사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행여 목사님이 잘못된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일으킬 때까지 난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더니 갔어. 제일 먼저 갔어.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인성이 안 되는데 서원과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사소한 일 같지만 매번 생각하고 말하고 만남 갖고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도움과 기여가 될 수 있는 인성을 만드는 데 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책임감 없던 마가 그로 인하여 두 노사도와 자기의 사역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후에 결국 두 사도가 이 마가리라는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둘이 합작 큰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오래오래. 그러나 그냥 맡은 사명 힘들다고 선교 사역에서 빠지고 돌아가 버렸던 이 마가 때문에 나중에는 그 선하고 위대한 바나바 사도가 고향 구브로 쪽으로 사도 바울과 헤어져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찍 순교하여 죽습니다. 바나바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구브로로 갔고 거기서 어느 정도 사역하다가 순교를 해요. 정말 많은 것을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큰 일을 이룰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 책임감 없는 한 사람을 인하여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왜 주님이 이 말씀들을 하는가 보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 사랑이 많은 자라고 하십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리고 결국 말리니까 팔아 넘긴 형들이 누구였을까요? 이건 충분히 짐작이 가요. 성경 전체를 보면 누구였을까요? 11명의 형제, 특히나 베냐민을 빼고 10명의 형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르우벤 그렇게 안 했어요. 유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 넘긴 형들, 그들의 인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요. 아마도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리고 단이 아마 거기에 합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시기와 미움 그리고 거짓된 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적 축복기도 내용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얼마나 악랄했는지 얼마나 고약했는지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세겜 족속에게 여동생 디나를 위해서 복수하려고 그들 전체를 속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약탈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리고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이게 그들의 인성이었어요. 아마도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시므온을 결박해서 감금해 놓아요. 볼모로. 왜? 이 사람이 가면 또 다 엉망진창을 만들 것 같아서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시몬과 레위는 그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축복 예언 그리고 유언의 기도에서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반면 인성을 보십시오. 유다가, 여러분은 왜 이스라엘이 유다라고 유다 민족이라 하고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유다는 형제들이 죽이던 요셉을 살렸다. 그리고 막내 요셉은 베냐민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자기를 던집니다. 유일하게 형제 중에 르우벤 빼고 유다가 그렇게 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긍휼과 효성과 의리와 책임감이 넘치는 인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되었으며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속을 위해 값지게 쓰십니다. 그 개인도 어마어마한 칭찬과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 받고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딱 하나예요. 인성이에요. 이게 운명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과 들어쓰심과 사랑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 바뀝시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비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한 바로 그 인성을 사랑하고 만들어 가고 있노라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들어쓰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